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들을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됨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보여집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질병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질병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원인을 발견해야지만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제 처방을 찾게 되는데 가장 힘든 것은 문제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문제가 정작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이제 로마의 이제 관련된 도시로서 그의 지역 자체가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하지만은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대부분에 있어서 외적인 증거들로서 보여지는 것으로서 판단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보여지는 것,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보여집니다.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이제 핵심적인 글자를 찾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 글자가 남아요. 성경의 내용을 추리고 다 추리면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근본 자체는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혜 허락하시는 것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면은 우리가 어떤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데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면서 선택하다 보면은 항상 그 선택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지혜신학,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신학,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문학의 핵심적인 것들이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들, 어떤 과학적으로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것들도 정말 세상 가운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창조의 근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자체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만 그 행위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주의 깊게 보신다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더욱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위 또한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또 우리 일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면은 아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이제 물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끌어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물 자체가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 물은 이제 먹기가 힘든 상태에 있었고, 또, 미지근하다 그러면은 먹기 어려운 상태로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 좋으니까 그냥 그 먹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미지근하다라는 것 자체는 먹기 힘든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한 개만 하라고 이야기하죠. 헬라 사상 가운데서는 헬라 문화의 특징은 융합이요. 그러니까 서구에 있었던 그 유럽의 문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유럽이죠. 유럽의 문화가 아시아의 문화와 합해져가지고 이제 융합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헬레니즘이 나타난 거죠. 그 융합을 이야기하는데 흔히들 이제 기독교 교회의 이제 배경적인 것들 이야기했을 때에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은 동양적인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상은 이방적인 것인데 이제 서구 과학 문명 자체가 다 이제 헬라 사상에 근본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헬라 사상은 융합이에요. 계속해서 융합해 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연합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계속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헬라 문화의 특징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요. 하나를 고집하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다신의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로마는 정복했을 때 종교 때문에 부딪히지 않거든요. 로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를 다른 민족에게 그것을 뭐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고 로마가 그 그리스 신화에 그러니까 다 가져오는 거예요. 신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뭐 가득이나 많은데 하나 더 있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적인 사고,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이고 본질은 하나예요.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이면서 이걸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의 아주 중요한 가치, 히브리적 사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가치가 오직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요. 선이면서 악일 수 없고 악이면서 선일 수 없어요. 둘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양이냐 염소냐 그거 얘기하고 있죠. 양이면서도 염소 없잖아요. 알곡이냐 카라시냐. 성경은 계속해서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요. 낮이냐 밤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내 행위를 아는데 너 지금 되게 어중간하다 니네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실상을 파헤쳐 보니까 이 신앙인으로서의 입술의 고백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서 많이 표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위를 통해서 나도 알고 옆 사람도 알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항상 위기의 순간이 닥쳐봐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대처하는 나의 자세가 바로 나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피할 곳을 찾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그 중심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입에서 토해 버린다라는 것은 물 가운데서도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물의 가장 문제점은 석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뭐 동남아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물은 우리나라가 먹기가 제일 좋아요. 이집트나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항상 물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석회 이제 뭐 성지순례 가서도 웬만하면은 생수를 사 먹어야 돼요. 다 정제되어 있는 거를. 물 자체가 보니까 이제 석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입에 이제 미지근한 물을 먹었을 때에 석회가 있음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한 주석가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토한다라는 것은 이거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 거야? 썩은 음식과 같이 취급받는 거야. 음식을 딱 먹었는데 상했어. 그러면 그냥 뱉어야 되잖아요. 입에서 토해낸다라는 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런 상태 자체가 썩은 음식과 같이 본질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멀쩡한 음식 같은데 먹어보니까 그 안에 속이 이제 상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차든지 덥든지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에 결국에는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그 구원함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가끔 예로 드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이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못 박혔었던 강도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나서 마지막 때 이렇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이 강도잖아요. 다른 사람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떻게 구원하신지는 모르는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문은 스스로 좁게 가져가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러니까 많이 알잖아요. 믿음 생활이 오래하면 오래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것들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행하는 것. 애들 말 안 들을 때는 한두 살일 때는 잘 안 맞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참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한 대씩 맞을 수 있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는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을 다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만큼의 더 책임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 그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또 지도자들,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많이 받은 자, 많이 헌신해라 말씀하고 있고, 그 위치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그 죄가 있을 때 결코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함을 함께 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죄가 있을 때에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 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다 눈물 날 때. 언제 눈물이 나요? 심령이 메말르면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요. 심령이 메말르. 뭐 사람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눈물이 앞으로 갈 때는 그런 때 같아요. 좀 감사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한 것보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가 제일 또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릴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또 각자의 삶의 여정과 다 이제 다르겠지만은 눈물이 앞을 가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여전히 피할 방법을 찾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그 모습을 직시할 때가 정말 그때가 좀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들 뭐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 신앙인인데 썩은 음식같이 돼버리면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다라는 것은 많은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비치시면 비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서야 되고, 또 그분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것을 가지고 또 책임감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못먹은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어중간한 상태. 교인은 교인인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부자였어요, 이들은. 터키 지방에 지진이 많이 나요. 아주 잦아요. 도시가 한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지진이 와가지고 한 번에 폭삭 가라앉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안 좋아도 돼. 자체적으로 지진 복구를 해요. 그 정도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았던 지역. 또 상업의 중심지였었고, 또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검은색 그 양모가 있었고, 또 뒤에 보면 안약이 나오는데 이 당시 이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안약이 유명할 정도로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 모를걸요?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몰라요. 스스로의 상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에 내가 지금 부유한 자인가 넉넉한 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과 평가의 기준을 나 스스로 또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주님 앞에 넉넉하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꾼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입술에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여전히 세상 가치와 기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거벗은 벌거벗은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또 곤고하고 가난한데도 가난하다는 얘기가 전혀 그들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은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청직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본질이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유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스스로 주님 보시기에 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세상 것 좀 부족하고 없어도 너무 이렇게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넉넉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넉넉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필요하면 아버지께서 그분 앞에 넉넉한 자. 근데 왜 안 주시겠어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스스로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세상 가운데 그들의 위치는 정확히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인으로서의 스스로의 위치 자체가 어딘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죠.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축복받았다라고 하면은 돈 많이 버는 것을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돈과 축복을 동일시하면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거 하고 없으면은 못 하고 이 공식 자체가 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나눠지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행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가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이 땅의 예배들이 점점 없어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신앙적인 헌신도가 점점 더 쇠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뜨거운 믿음의 열정 가지고 달려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그거 잊어버리다 보면은 별로 인생 즐거울 일이 없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내 생활을 영위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재정적으로도 항상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것을 구별해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것도 다 주님 때문에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런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지만 우린 먼저 그래도 드리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주께서 주셨으니까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 마음 우리가 얼마 헌금했던 거 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드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그분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넉넉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넉넉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항상 보여지는 것 가운데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항상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그 마음의 심령이 넉넉함. 근데 소중한 거 드리고 났을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마지막 때의 교인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말하기 스스로인지 이야기해.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아, 이쯤이면 다 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곤고와 가련과 가난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의 안타까운 상황을 아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들의 상태 자체를 이 5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지금 한 구절 통해서 조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이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보이는 것대로 보는 건 누구나 다 하는데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그 직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 상태가 직시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권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권하고 계세요. 뭐라고 권하시는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값어치를 치르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도하심마다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 금 자체가 정확하게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금을 이야기했을 때는 불순물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받아서 내 심령 가운데 불순물이 벗겨지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불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란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흰 옷입니다. 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 또 죄로부터 구별된 것 자체를 흰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다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가장 흔한 색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 흰 옷을 사서 입는 것. 이 당시에 이곳이 라오디게아가 이제 검은색 양목의 아주 중요한 원산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안약이 나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약이라는 것은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안약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금과 흰옷과 안약을 이야기하면서 사라고 해요.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사라고 해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버지께 헌신하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자리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쉽고 편안한 것을 추구해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대가, 그러니까 사서 하라는 거, 그러니까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승리하는 삶,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눈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봐야 될 것을 보질 못하고 행함 자체가 죄로 물들어져 있고 또 스스로 그러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실제적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부유하지 않은데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유한 상태, 영적으로 풍성하게 부유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행함 자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 죄라는 것은 수치를 이야기해요. 죄는 끊임없이 심령 가운데 남아서 사단을 불러들인 거예요. 계속 내가 지은 죄는 사단에게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으니까 내 안에 열심히 들어와서 내게 악한 영향력을 줘라. 이것을 부르는 게 바로 죄거든요. 죄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죄 짓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됩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사단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면은 사단도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쌓아두면은
얼마나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하다 죽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것. 열심을 해서 회개하라는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어떤 이들은 그냥 넘어가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죄 짓자마자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눈이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두드려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나중에 이제 그 잘못을 하자마자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제 맞는 경우가 있고 시차를 두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맞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서는 그냥 끝까지 남겨두시는 경우 그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이제 사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행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존재인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행했을 때에 때로는 징계받는 것이 힘들고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때 징계받는 삶의 모습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징계받는 그 순간에는 아프고 힘들지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옆으로 딱 삐져나가려고 하면은 더 멀리 가지 않게 끌어다 놓는 거죠.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문제,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첫 번째는 이거 내가 지금 주의를 행하고자 했을 때에 마음 먹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이게 사단의 공격이 아닌가.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일들이 아닌가. 우리가 마음 먹고 준비하면은 사단도 이제 대책해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움직이고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일을 막게 하는 그것들이 다 내 인생의 약점이고 그 약점이라는 게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아주 너무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우리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죄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데 문제가 없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어떤 말과 행동 또 아버지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한 것이 없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았나? 아니면 입술의 고백, 행함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쉬운 예로서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난다 하면은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물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 주셨는데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용하거나 또 주님 보시기에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의 주님 주시는 대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징계하시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가. 이유 없는 고통이겠습니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시는데 이유 없는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거 문제가 뭐지? 이거 왜 이러지? 그거 생각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이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이와 같은 문제가 왜 생겨났을까를 분명히 먼저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책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썩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안에서 살 썩고 있는데 거기다가 데이밴드 계속 붙여봐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것들을 돌아봄에 있어서 징계받음이 그 순간은 아프죠. 피하고 싶고 원망불평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볼지어다. 안약을 써서 눈에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17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려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들어 보라는 거죠,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냥 그럭저럭 봤을 때에 별다른 뭐 기도 제목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며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우리 가정이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적인 의미는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하는 거죠. 주께서는 항상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우리 마음문 두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문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계속 문 밖에서, 마음문 밖에서 이제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교제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이 좀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나중에 그냥 뭐 천국 가는 거 이거 빼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뭐 예배 안 드리거나 기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도 인생 가는 가운데서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지금? 그거 생각해 보세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예수님만이라도 별로 인생 사는데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럭저럭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지근함의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살 수 없는데, 신앙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도 살아가요. 왜 떠나가요? 떠나가도 살만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떠난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라도 신앙 공동체는,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끼리 모여서 부딪히고 나눔과 섬김과 때로는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장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시면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좀 열라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찾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인생의 고난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찾을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 상태면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찾겠습니까? 스스로 돌아보기에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 이 당시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 문화권 가운데서 이제 먹는다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특히 먹는다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친밀한 교제죠. 그러니까 뜨겁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함의 교제함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이 날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주님께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바로
뜨거운 신앙의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때의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문을 열고 음성을 듣는 거. 20절에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제 문을 열잖아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기는 자, 뜨거운 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늘에서도 교제하게 하신다. 반대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토해버리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전체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를 날마다 돌아보는 거야. 성경의 본질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지금 근접해 있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 어느 순간엔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차가운 것 같고.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뜨거운 존재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찬 존재인가? 미지근한 존재인가? 이게 목회할 때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하고 있으면 참 양육하기가 수월해요. 포지션이 둘 중에 한 가지 확실하면은 그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목회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행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어중간하게 있으면은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병원 갈 때도 언제 그래요? 아프다가 병원 가면 괜찮아. 갈 때쯤 되면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나. 이게 가장 힘들잖아요. 저도 그냥 좀 미지근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가장 그게 수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떤 주님께서 그 삶을 다뤄가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제 좀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 종말의 때의 교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의 열정 가지고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삶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토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모른다 하시고 토해버린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이게 시간은 가는데 이 미지근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결과들이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2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지는 자, 관심 없는 자, 이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기는 삶 살게 되길 바라고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고 그분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이 정말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생각하기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부유한 자인가? 아니면 당장 입을 것도 없어가지고 벌거벗은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길 축원드립니다.